네. 오늘의 말씀은요, 방주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렘넌트 단비까지 12명의 찬양대가 딱 서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네피림의 영에, 사단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루어진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창세기 6장만의 시대냐? 아니에요. 지금도 누구나 우리 현장에 부딪히면서 만날 수 있는 시대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방주운동이라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주운동이 아니에요. 그 운동 속에 하나님의 주신 모델적인 주역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목은 방주운동입니다. 방주운동에 우리를 주역으로 또 주역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6장 바로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다른 시대가 아니라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네피림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뒤섞여 가지고 결혼을 하고, 즉 배우자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과 재앙의 시대가 온 시대가 바로 네피림의 시대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육신이 된 자에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신자들도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실적인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왔지만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우리가 후대운동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은연적으로 후대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후대들은 결국은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바벨탑 운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요, 사단은 창세기 3장 이 사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너무나 많은데 나 중심의 육신적인 상태로 머물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에 눈 감고 마음 닫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감정, 내 기준, 내 수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네피림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까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은 뭡니까? 결국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가 아니겠어요? 바로 네피림이 하나님과 떠나도록 만든 문화사회,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네피림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놓치니까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망대를 잃어버리는 그 상태, 영적 상태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뭘 탓할 수 없는,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분명히 출몰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는 곧 뭡니까?
죄악과 사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궁금한 적 없습니까? 네피림이 왜 나쁩니까? 세상의 것으로요, 성경이 보면요, 명성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드날리는데 왜 나쁩니까?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굉장히 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풍족하게 해주는 게 바로 네피림이라니까요. 근데 그 네피림이 왜 나쁘냐고요.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영적인 것을, 영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도둑질이 뭐냐? 생명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재산을 이만큼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몇 천억을 받았다 하지만은 내가 생명을 빼앗기면은 그 로또 당첨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의 것 풍족하게 다 채워주지만 내 영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내 생명은 빼앗긴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단은 그러한 뭡니까? 도둑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네피림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즉 방주운동을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미션은 뭐냐? 네피림 시대의 이 방법의 해결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네피림 시대의 미션이 바로 방주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노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요, 우리 교회를 방주운동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본론 속에 뭐냐? 나를 위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됐거든요. 하나님은 이 방주운동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복음의 방주 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거잖아요. 복음으로, 그 끝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요, 복음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한 분으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 질문만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또 내가 원하는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결론 낼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복음으로요,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는 창세기 3장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요, 그걸 통로로 삼아요.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면서 계속 속는 인생으로 묶어버린다니까요. 성도님들, 인생이 더 이상 속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2절,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십자가를 붙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나를 위한 이 복음의 방주 운동을 위해서 나의 정체성이 로마서 8장 2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묵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요, 나를 각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내가 해야 될 게 나는 뭐냔 말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에요. 뭐라고 했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는 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로마서 16장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복음 안에서, 방주 안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주 밖에서는요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피림의 시대로, 홍수 시대로 쓸려가고 있다니까요. 과연 나는 방주 안에서 나를 찾고 있습니까? 방주 밖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복음의 방주, 그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이 복음의 방주 운동 속에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예배와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방주 운동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자손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내 아내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18절에 있는 너의 자손을 위하여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3뜰을 운동하는 교회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3뜰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다민족이에요. 다민족은 우리 교회에 보낼 TCK, 제3문화권에 있는 TCK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NCK, 문화가 전혀 없는 NCK, 그리고 CCK, 문화가 완전 반대편에 있는 문화 CCK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요.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파지 자매를 데리고 와서 언어 캠프를 하는데 벌써 한 달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교회 이렇게 인도받고 있었을 때 네팔에서 온 한 자매가 지교회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아시지 않습니까? 북구의 공장에 우리 이제 한 중직자님이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받은 이 친구가 이제 지교회로 연결되고 또 사역자하고 연결되면서 예배와 기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로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를 보니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보기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같은데 본인은 부인하는 거예요. 왜? 네팔 현장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기 자녀도 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늘 바쁜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는데 늘 바쁜 거예요. 자기는 사역자로서 별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덕 뭐가 걸렸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도 소식 오고 저에게도 소식 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뭐냐?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냥 노동자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네팔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사역자로 다민족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TCK, NCK, CCK 그러한 파지 같은 자매가 모슬렘권이지만 하나님 그 자매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의 시간표 다민족을 보는 겁니다. 그 뜰 속에서 두 번째 뭐냐? 바로 치유의 뜰이에요.
치유일들의 네피림 시대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까? 오늘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정신병 시대요. 그 후유증으로 중독 시대요. 그리고 질병 시대에 치유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유를 준비할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 앞에 계시지만 우리 송미자 집사님 교회 새신자로 이렇게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우리 집사님께서 본인이 간증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피가 모자라서 예배를 오더라도 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냥 선천적으로 병원에서는 당신은 원래 피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피를 수혈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짐을 싸들고 오실 때도 있어요. 수요 예배라든지 오셨을 때 짐을 싸들고 오셔서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바로 119로 연락해달라고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혹시 목사님 나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혈액의 수치가 피가 모자라다 보니까 수치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한참 떨어지니까 건강검진 대상에도 못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볼 때 항상 간증하시는 게 우리 장로님과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 속에 교회 안에서 그 방주 운동을 계속 하는데 목사님 손에 혈색이 돌기 시작해요. 그게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의사가 직접 저는 뭐 병원에 갔어도 의사가 직접 전화 오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의사가 너무 기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와서 당신 수치가 거의 80이 정상이며 70 몇 가지 60 몇 가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집사님이 펑펑 우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22년 동안 일반교회 다니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치유되어서 감사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분 고민이 뭐냐? 하루는 뻑뻑 끓으시는 거예요. 왜? 피가 어떻습니까? 멈췄다가 순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가렵고 몸이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다 얼굴을 보니까 피부가 뻑적적 하셔서 혈액이 잘 돌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혈순환이 안 되니까 모처럼 내 몸에 혈액이 도니까 건질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 계속 도와주신 게 복음과 예배, 기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팀이에요. 그게 치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어르신입니다. 권사님은 출근하고 가시고 저는 이 남편분 모시고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 상징만 계속 선포를 한 겁니다. 왜요? 이분한테 찾아가면요 아침인데도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이 이 귀신이 찔기고도 찔기다. 이 술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예 못 가고 전봇대가 걸어온다는 걸요.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그 어르신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오는 사람을 피하려고 조금 이렇게 그거 했는데 뭐냐 논두렁이로 처박힌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라 전봇대인 거예요. 이런 알코올 중독 속에서 이분이 제가 간 거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권사님은 문 열어주시고 제가 들어오는 거 보고 준비해서 출근하시면 저는 그분하고 같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삼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삼직만 선포했는데 몇 년이 흘러가니 뭐냐 이분이 스스로 발걸음을 하셔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문인득 성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문인득 성도님도 박수무당에서 돌아오셨잖아요. 우리 저 옆에 최마라 집사님이 어느 같은 지역의 동네에 청년을 시켜준 거예요. 20대. 그 친구가 지교와 함께 인도받으면서 했는데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에요. 안 나와요. 뭐 사준다고 카페 데리고 간다 뭐 한다 겨우 나오는 거예요.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는 게 너무 싫어. 대중교통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도 중퇴예요. 이런 친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나중엔 제가 지쳐버리더라니까요. 1, 2년이죠. 3, 4년, 5년, 6년 되는데 이 친구가 알아듣나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벽하고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번 주에 비로소 제가 메시지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메시지하면 저 상대방이 듣는다 안 듣는다 느낌이 오잖아요.
비로소 전화 사역을 하는데, 비대면을 하는데 가만히 듣는 거예요. 항상 이 친구가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다 그렇지는 않는데 하면 끝에 항상 뭐냐? ABC가 나와요. 습관이에요. 그냥 하면 왜? 어머니가 계모시거든요. 상처 속에서 그림을 그리라니까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그림을 그리는데 다들 입이 괜찮아. 어머니 입만 뭡니까? 상어 입을 그린 거예요. 뭐냐? 그 입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이 친구가 많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성도님들, 치유가 뭘까요? 치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서 치유받을 대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들고 교회 예배와 기도의 그 시스템의 치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 치유 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전 성도님들이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후대입니다. 후대에서 우리 교회가 시대 재앙을 막을 렘넌트 운동을 두고요. 성경원과 학교와 미션원과 전문교회 세계 렘넌트 대회 7, 8월달 있지 않습니까? 7월달 리더 대회와 8월달 렘넌트 대회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와 기도의 방주 운동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지자매가 저녁 9시에 지금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합심으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9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본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간표에서 교회 복음으로 방주 운동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표 속에 어떤 시간표냐?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24 방주 운동을 했더니 교회에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25 셋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교회에다가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두고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언제요? 지금도 하지만 4월 선교대회 이후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선교대회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진짜 이제는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렘넌트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 금토일 시대를 하고 싶은데 금토일 시대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집에서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말고 각자 부모님 집에서 왜?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현장 속에서 금토일 시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를 하나님 주신 이 방주운동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신 예배와 기도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셋들을 향한 교회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결국 내가 살고 교회가 사니까 무엇이 삽니까? 바로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현장에 살아나는 그 현장 속에 빛의 망대,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는 뭡니까? 바로 전도의 방주 운동이에요. 성경을 보면 20절에 보면 각종 생명을 보존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왜 보존합니까? 보존한다는 것은요 증거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현장에 전도 운동에 대한 하나님 주신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데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조건이에요.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밖에서 방주 밖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요. 현장에서 내가 플랫폼이요. 그리고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에 그 만남을 두고 작은 만남도 전도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팀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팀의 구성 되고 계시는지요? 되고 계십니까? 팀의 구성을. 하나님께서 팀의 축복을 통해서 포럼을 시키시고요. 그 포럼을 통해서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그 업, 하나님 주신 산업, 하나님 주신 학업, 그 일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 하나님은 축복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 현장의 방주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뭘 하고 계신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기도의 그 제목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전도 운동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응답 속으로,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 시간표 속 그 이정표를 가지고 영안의 눈이 열리는 바로 오늘의 시간표 속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결론입니다. 결론은 세 가지 뜰을 향한, 세 가지 뜰입니다. 세 뜰을 향한 300% 준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신 망대의 운동 속에서 기도와 선교와 서밋, 나의 업, 기도의 300%, 선교의 300%, 그리고 업의 300%, 어제 TCK 렘넌트 전도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300% 세 가지의 뜰을 향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을 보면요, 역청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역청이 무엇입니까? 자, 나를 살리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역청이 뭐냐면 나무 안과 나무 밖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주는 것이 역청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역청은 무엇을 지금 비유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운명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역청,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는 거예요. 오직으로. 교회와 현장 안팎으로 다 발라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면은요,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주냐? 노아는 뭐라고 했냐?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바로 준행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준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로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끝까지 인도받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17절에 육체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끝이라는 거죠. 네피림의 종말 시대를 지금 말합니다. 그럼 끝나는 그 시대에 19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왜 방주를 만들었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도는 성도님들 뭘까요? 우리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운동이 바로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는 그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 운동.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방주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산업과 학업에 300%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237 5천 종족과 연결되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건 뭐냐? 미래 진행형이에요. 그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에 올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언약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요? 미래를 보니까 예언하잖아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를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비전에 관계된 말들입니다. 요엘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맞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부되시는 권사님하고 함께 팀이 되어서 204호에서 새가족부 이렇게 인도받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문인득 집사님, 최마라 집사님 요 팀 속에서 우리 문경숙 집사님이 사역자가 되어서 어머님하고 오빠를 계속적으로 교회 이 복음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가정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묻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경숙 집사님한테 인정하든 안 하든 말씀드렸습니다. 저 두 분 복덩어리라고. 왜? 저 두 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앞에 좀 쪼르르 앉아 계시는데, 두 분 앉아 계시고 또 저 뒤에 우리 정하윤 성도님하고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새가족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헌가족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늘 새롭습니다. 늘 새가족이 되어야 돼요. 늘 기초가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오직 복음, 우리 새가족부를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10주 가정이 있습니다. 그 옆에 201호는 201호 맞죠, 목사님? 202호는 렘넌트 부실이고요. 중간은 비어있고 그 옆에 204호는 지금 새가족부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방주 운동 속에서 시스템이 하나씩 지금 갖춰지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요, 우리에게 237 5천 종족까지 끝까지 우리 교회는 준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삶들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업에 축복 안 하실 수 없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나의 업을 하나님 주신 방주운동의 주역 속에서 그 업에 대한 하나님 축복의 이유 있는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속지만 않으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특기는요, 속이는 영입니다. 속지만 마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오는 문제와 사건에 네피림 시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찾아라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현장을 허락하셨는데,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입술도 고백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불신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러한 현장 속에 우리는 결국요,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24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는 25 속에,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 방주 운동이 하나님은요, 영원한 작품으로 보존하고 증거할, 전달할 작품으로 남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삶들을 준행하며 전달하는
마가다락방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방주 운동하는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의 주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현장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300%를 준비할 수 있는 삶들이 있는 우리 전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